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래요. 사람의 이 신경줄이 그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의 이 사람의 신경줄 그 한 가닥에 80만 개의 섬유 실오라기가 쫙 연결이 되어 있대요. 안 놀래죠? 몇 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신경줄이 있잖아요. 다 우리 뇌에도 신경줄이 있고 척추에도 신경줄이 있고 이 팔뚝에도 신경줄이 다 있는데, 이 신경줄 한 가닥에 80만 개의 섬유질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실오라기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1억 3,200만 개의 이 정보를 뇌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저장할 수도 있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요 사이에 사람 몸의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세포에는요, 우리 사람이 1억 3,200만 개의 그 한 개의 세포가 그거를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세포에는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병이 걸릴 것인가, 혹은 몇 살에 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격을 얻은 거, 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 기뻐했던 거,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더러운 성품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우리의 그 세포에는 다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복제하잖아요. 그 복제하면 그 사람의 그 기억까지 다 그리로 전달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은밀하게 뇌물을 줄 때 이곳에 당신과 나만 있으니 받아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 우리 몸의 그 세포 하나에도 우리가 참 모든 행적을 다 우리의 세포에다 기억이 다 되어져 놓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겠어요?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많은 것을 저장합니다. 컴퓨터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저장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세포에는요, 그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 하나하나가 다 이 우리 세포에 다 이 저장해 놓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안에도 내가 몇 살에 죽을까,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병이 걸릴 것인가까지 우리의 세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세포들 속에 기억이 하나님께 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세포도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 영혼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은밀한 중에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세포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군다나 내 영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로워요.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이 사람의 몸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신비롭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동시에 또 너무 약한 존재가 또 우리 사람이에요. 무능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하나만 삐걱하더라도 이게 암이 됩니다. 300조.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0조. 아유, 안 놀래요. 300조가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아마 1조도 어마어마해요. 1조. 1조는 뭡니까? 1억 개도 어마어마합니다. 100억 개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300억 조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몇 개요? 300억 조. 300억. 나도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 300억 조의 300 이 어마어마하여간 이 세포 중에 하나만 삐그덕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암이 되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잠깐 자기 목욕하고 온다고 집 나간 사람이 목욕탕 스팀 속에서 잠자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목욕 갔다 돌아온다는 사람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사람은 똑똑해도 한순간 1분 뒤에 자기 죽을 줄을 몰라요. 휘파람을 불면서 스키 타다가 죽는 게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자동차에만 부딪혀도 죽는 게 사람이에요. 공부해 보았자 배워보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죽어요.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코털이 이렇게 있으니까 코털을 갖다 탁 하고 뽑았대요. 코털을 탁 하고 뽑았는데 그 코털이 딱 뽑혀지면서 그 코 속에 조그만 상처가 났잖아요. 그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그날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코털 뽑지 말고 자르세요. 조그만 가위가 있으니까 잘라. 저도 그래서 그 텔레비전 그 말을 듣고서는 절대 이제 코털 안 뽑아요. 그리고 가위로 자릅니다. 그래요. 참 코털 하나 뽑아서도 그리 세균이 침투하고 그래서 죽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랬습니다. 제 몸에는요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들 그 300억 조인지 300조인지 하여간 300조 이상은 돼요. 제가 틀림없이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그 세포 하나도 삐걱거리지 말고 다 잘 보존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내 몸에는 뭐 어떤 특별한 병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 특별한 병이 없습니다. 안가박이 다 깨끗합니다. 목사님 뭐 병원에 가보셨어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알아요. 내가 좀 몸은 좀 부실할지 몰라도 내 몸에 병이 없구나. 그래 여러분들 참 제가 기관지에만 관련된 병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의과사 제대를 했거든요. 기관지에만 집중적으로 4가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정말 100m도 뛰지 못했는데 전에 제가 4km를 갔다가 뛰었는데도 정말 여러분들 그때는 몇백 미터만 뛰더라도 막 피를 토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제가 교회 먼지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가 봐요. 제가 교회 청소를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 청소를 제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교회 청소를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교회 먼지는 보약이에요. 보약. 안 믿어지시죠? 해보세요. 교회 먼지는 보약 같아. 그러니까 교회 먼지를 내가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나 아버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더라도 제가 뛰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더라도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쓰러지는 거예요.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사랑해 주시니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사랑해 주셔. 바닷속에 우리가 수경을 쓰고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바닷속에 바위들이 설악산 바위보다 더 빼쭉 그렇게 올라왔어요. 아주 꼭 칼 같아요. 잘못 그걸 갖다가 바닷속에 잘못 디디면은 그냥 발이 쫙 찢어져요. 피가 쫙 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바위가 설악산 바위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는요, 깊이가 여러분들 10,000m가 넘어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굵직한 바다지만은 바닷물로 다 채워져가지고 출렁출렁 하니까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뾰족한 그런 바위가 많고 굴곡진 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참 그 많은 바닷물로 채워진 이들 출렁출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도 많고 굴곡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놓으면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매를 맞아도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출렁출렁하니까는 기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은혜가 제일이에요. 뭐가 제일이에요? 은혜가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출렁출렁하면 우리의 삶에 굴곡이 많고 날카로운 것이 많고 때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늘 출렁출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그 은혜가 출렁출렁한 모든 것이 평온한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참 신비로워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은혜가 넘쳐나 보세요.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니까는 우리 교인들이 밝잖아요. 밝아요, 안 밝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밝아서 좋아요. 이 등이 밝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강단에 서면 우리 교인들이 그냥 다 미소를 안 짓는 분이 없어요. 다 미소를 지으면서 앞을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나는 다 보잖아요. 다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니 여러분들 강서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볼 게 없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30년 목회를 했잖아요.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큰 교회도 목회를 보고 작은 교회도 목회를 해봤지만 정말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본이 있고 바탕이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니 은혜가 채워지니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는 굴곡도 있지만 은혜로만 채워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출렁출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쭉 빠지잖아요. 바닷물이 쭉 빠져오는 거 보세요. 그러면 날카로운 바위 같은 게 쫙쫙쫙쫙 드러나가지고 맨발로 걸을 수도 없고 얼마나 그냥 그 날카로운 것이 다 드러납니까?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쫙 빠져나가 보세요. 그냥 교인들이 막 날카로워요. 서로 날카롭고 서로 상처를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강서교회는 은혜가 출렁출렁 넘쳐서 그저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가 상황을 이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감옥에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별장을 갖고 살아도 외롭고 우울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서울대학 교수라도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우리 서울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목사님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아휴,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요, 목사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은혜가 있으면요, 참 목사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의 세월을 살아오셨는지 간에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져 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확실히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더 어려워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마귀 유혹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걱정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아무리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도 지금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만 받으면 다 덮어요, 안 덮어요?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겠다. 왜?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는 능히 이기고도 남겠구나, 능히 극복하고도 남겠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워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 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이러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거야.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미국의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마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하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노력도 해봤지만 지나고 보니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고 보니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빈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잘 되었고, 조카 룻은 물이 풍부한 옥토 요단 들판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시니까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내 아들을 위해서도 걱정되는 게 많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딸에게도 걱정되는 거 많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면 쫄딱 망하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은혜가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상징은 물고기야.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은 물고기라. 익투스 해가지고 물고기 표시가 옛날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물고기였는데, 물고기에는 꼭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물고기가 오직 물속에서 그 물을 계속 마셔야만이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죽듯이 우리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산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물고기였어요. 교인의 상징은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고기에게는 항상 물이 필요하듯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채동 권사님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오신다는데 오늘 잡아오셨나 모르겠네. 그래요. 나는 물고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항상 나는 항상 은혜를 먹고 살아야지. 은혜에 내가 늘 잠겨야지. 내가 날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실로아노에게 쓰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즉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굳게 서라. 어디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황 권사님도 막 기도하시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설교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것을 인용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벌써 뭡니까? 지금 내가 말씀에 쓴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권하였다. 너희에게 썼다. 이 위에 그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그게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가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는 개떡 같아서 실망되는 건 있어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는 꼭 여러분들이 그 말씀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번 주 주일날 말씀 어떤 말씀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교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베드로가 너희가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실로아노를 통해서 내가 글을 썼다. 말씀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쓰여진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지 않느냐? 그것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그게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전파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나 내 상황이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거기에 기대어 살면 안 됩니다. 축복에 기대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요. 욥이 축복으로 받은 11,000마리의 그 많은 가축들, 수많은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욥이 축복으로 받은 것은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욥이 살아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그 욥이 고백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그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의지해 살았다면 욥도 그 재물을 그 축복이 다 없어질 때 욥도 무너졌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축복이고 그걸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뭘 의지해서 살았느냐? 말씀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욥이 견딘다는 거야. 욥이 모든 걸 이겼다는 거야.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의지했다면 축복이 떠나갔을 때 그 자신도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축복이 다 떠나도 심지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그 아내가 떠나갈 때도 그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새 아내와 자녀 재산도 갑절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을 의지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도 그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남자로서 죽은 것과 똑같이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여자로서는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야 하나님께서 사기를 치신 거 아니냐, 야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 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되지를 않네라고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리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기력이 다 쇠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 것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네 자녀로 하여금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리라. 네 아내의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도저히 자기 몸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면은 도대체 그거를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바랄 수 없는데, 환경을 보면 몸을 보면 바랄 수 없는데 말씀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보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로 회춘을 하게 하니 90세가 된 할머니가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 혈색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풋풋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생리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홀딱 반해가지고 왕국으로 되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고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이 자리에 90세 되신 할머니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반하겠어요 거기에? 누가 자기 왕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거기 반해가지고 데려가겠어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무렵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믿었더니 쭈글쭈글했던 피부가 펴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돼버렸었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을 갖다가 몸을 갖다가 막 새롭게 만드니까 이게 청춘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들하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몇을 낳았어요? 6명을 또 낳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래 여러분들도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자식을 왜 못 낳겠어요? 그냥 내가 원치 않으니까 내가 안 구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아내가 쭈글쭈글해지고 자기가 몸이 죽은 것까지 된 마른 막대기같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만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만 될까? 왜 이렇게만 될까?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참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추석이 되었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기 한 근도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이 그 사모님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기처럼 기도. 하나님, 내일이 추석인데 목사님과 아이들에게 고깃국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추석인데 목사님과 아이들에게 고깃국도 끓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세상에 대문간에 청둥오리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앉아요. 아니, 그 원로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요. 청둥오리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날 잡아 잡수세요. 날 잡아 잡수세요. 날 잡아 잡수세요. 아니, 청둥오리가 이놈이 날아가지도 않고 딱 앉아가지고 날 잡아 잡수세요. 날 잡아 잡수세요. 그러면서 꾸꾸꾸꾸꾸꾸 그 청둥오리가 꾸꾸꾸꾸꾸 하는 소리가 날 잡아서 잡수세요. 날 잡아서 잡수세요. 그러면서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큰 소리로 목사님 하고 막 불렀다. 그래서 마치 무슨 사고라고 난 듯이 소리를 부르기에 놀라서 뛰어나온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청둥오리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 청둥오리를 딱 잡아도 그 청둥오리가 도망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청둥오리를 잡아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상처 난 데도 없고 총 맞은 자국도 없고 너무너무 건강한 청둥오리인데 세상에 그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일이 추석인데 하나님, 목사님하고 아이들한테 고깃국도 끓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청둥오리가 기도 마치고 나는데 교회 대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꾹꾹꾹꾹 하고 있으니 그 사모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추석날 아침에 온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목사님과 아이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뜯어먹었대요. 그것을 먹으면서 식구들이 얼마나 울면서도 감사하고 울면서도 감사하고 그랬다고. 그 월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이렇게 내가 거지 생활을 하다니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으니 그런 일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황소개구리
하는 게 차를 몰고 가는데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이 개구리가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 승합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가서 쾅 하고 부딪혀. 나는 뭐가 부딪혔나 하고 박으라니. 아니 거짓말을 요만큼만 보탤게요. 토끼만한 황소개구리. 서울에서는 그런 거 못 보지만 저 경상도 경산남도에 가면 황소개구리가요 우는데 어떻게 하잖아요. 황소 소리를 냅니다. 이게 원래 우리 한국 게 아닌데, 이게 한국에서 그 양식하다가 밖으로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근데 그때 무슨 일이죠? 우리 딸아이가 빼싹 말랐어요. 어린애 요한. 저놈이 좀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말랐나? 왜 이렇게 말랐나? 뭐 보약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팡 해서 황소개구리에 딱 떨어졌는데,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이거 푹 가서 먹여라 아이한테. 황소개구리를 가서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헐랑 벗기고 내장을 다 벗기려더니요 냄비로 한음 가득해. 그걸 끓여봤더니 뽀얀 국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 딸한테 먹여 살을 발라가지고 얼마나 고기가 쫄깃쫄깃한지 저희 딸한테 그걸 다 발라가지고 그거 먹이고 국물도 먹이더니 며칠 있으니까 정말 애가 살이 뽀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왕에 주시는 거 한 마리만 더 주세요. 한 마리만 더 주세요. 그랬더니 또 차를 먹어 가는데 저쪽에 시커먼 게 아까 또 왕왕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황소개구리 진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황소개구리도 이만한 걸 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또 우리 딸한테 끓여주라고. 근데 그거 먹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몸에 막 살이 올라와요. 우리 딸은 그때 먹은 게 지금도 닭고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이 그 청동오리 할 때 그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 환경을 보면 불평할 수도 있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붙잡으니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쳐서 정말 우리가 내 뜻을 버려야 돼.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어디에 서면? 말씀에 서면. 그래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 불안전한 믿음 어떻게 해지고? 안전해지고. 말씀에 서면 불안전한 믿음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서야 돼요.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드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이렇게 말씀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게 만들어. 여러분들 그래요. 아무리 돈이 있고 고대강실에서라도 그런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내 기쁨이 넘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통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절의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용서를 받았지만 내 허물은 다 덮고 내 죄는 다 씻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 나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 어떡합니까? 비록 내가 다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거 부끄럽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네. 김명기 장로님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기억하지 말아야지 기억 끝.
입을 덮고 딱 자는데 또 기억이 또 나. 사람은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망각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면 에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도 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가, 얼마나 내가 추한 인간인가, 아휴, 내가 내 죄는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거야. 당신이 또 그것을 기억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은 기억 없어요. 없어. 어찌 아멘이 안 나오네. 한번 3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다. 시작.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다. 시작.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허물도,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다시는 영원히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망각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기억에서 싹 빠져나고 없어. 정말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현재국 목사도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내 기억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억에도 없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전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의 좋은 점, 예쁜 점 그것만 기억하시겠다. 여러분들의 그 정말 부끄러운 건 하나님의 기억에서 싹 지우고 여러분들이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그것만 기억하시겠다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였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프리스토리에 2 청년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주일학교에서 말씀도 배우고 어린이 성가대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그들이 술을 마시러 가는데 그 청년들의 눈에 하루는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하는 교회 게시판에 그 말씀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나는 저 글을 보니 나는 하나님이 두렵네. 나는 저 말씀이 두렵네. 나는 이제 술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사람은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가 가던 길로 술집에 가서 우리 술 마시고 즐기자. 우리 술 마시고 즐기자. 아니야. 나는 이제 술집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로 갈 거야. 저 하나님의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 나는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교회를 향하여 가겠네. 2 청년이 교회 앞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한 청년은 그대로 술집을 향하여 가고 한 청년은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간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고 씻음 받으면 그 우리의 그 많은 부끄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기억에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자. 그리고 이 청년이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마침내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다른 한 청년, 그 자리에서 술집으로 그대로 직행한 그 청년은 그때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친구는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방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했던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일생
여러분들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우리 강서제일교회 안에서 승리하시기. 이사야 6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자가 아기가 엄마 젖을 넉넉히 먹은 것처럼 만족하겠고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만족할 것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있는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교회도 왜 굴곡이 없겠어요? 왜 교회도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왜 굴곡도 많고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로 다 채워지면, 은혜로 채워지면 출렁출렁한 바다가 평온하듯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자가 엄마의 젖을 시컬 먹고 엄마의 가슴에서 자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있게 있고, 은혜의 터인 이 교회, 이 안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